오늘은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5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네가 말과 기마 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복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 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하는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너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들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계획과 예언의 말씀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멸망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또 주변 모든 나라들이죠. 그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기계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헛된 우상과 비교하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더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여 넣으신 거예요. 중간에. 언약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뇨?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언약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대한 무지, 불신 때문인데요. 이것은 곧 교만이죠. 완악함으로 이어지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나 그들은 거부했죠. 이런 것이 교만과 완악함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면 자기가 옳은 대로 판단하는 거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교만해지는 거고, 그것은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란 뭐냐?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거기는 생기도 없죠. 거짓되고 헛된 것들 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서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이 어떠하며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주변 강대국들이 어떻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20절, 2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철퇴와 무기가 되어 열국을 심판은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 하나님께서 무기다 이런 표현을 쓰셨죠. 너는 나의 무기다, 철퇴였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국가, 나라, 군대, 병거,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백성을 다 멸절시켰다는 것이고요. 또 목자와 양떼, 농부, 멍에소까지도 다 분쇄했고 도백, 태수들을 분쇄했다. 모든 권력자들, 지도자들까지도 바벨론을 통해서 분쇄하셨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음을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그들에게 좀 분명히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된 사람들이었다. 예레미야 25장 9절에도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주민 사방의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며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표가 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근데 여기에 복종하지 않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죠?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0절에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왕자를 내게 감추게 하니 돌들 위에 놓고 그 화려한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종 바벨론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철퇴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바벨론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패배, 또 주변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바벨론의 승리,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해야죠.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했던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환난과 시련과 위기를 만나게 하시나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전형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레미야 26장 1절 이하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이 모든 말을 전하라.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모든 백성들에게 듣게 하셨어요. 듣게 하신 이유가 뭐냐? 왜 저주거리가 되게 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으나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는 뜻을 지킨다. 돌아와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용서를 받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과 위기와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 징계하시는 목적이다. 이유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바벨론과의 전쟁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인정해야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특히 코로나19 같은 건 전 세계적인 재앙이잖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무슨 뜻인가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닥쳐온 것일까요? 돌이키라는 거죠. 어렵잖아요. 겸손한 자가 되라. 24절 26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던 바벨론은 이제 그 필요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24절에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강력했던 바벨론, 그들을 대적할 나라와 민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누구도 바벨론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한순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나 용도가 끝났어요.
다 심판을 한 이후에는 그들도 역시 행한 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린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 등에다는 바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나요? 인정합니까? 또 개인의 인생 여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도 그렇고 개인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나요? 무지하면 교만해지고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겠죠. 그것은 곧 뭐다? 교만. 그게 교만이에요. 이것은 우상 숭배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몰라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나 자신들이 무슨 능력이 있고 군사력이 강하고 전술 전략에 뛰어나고 용감한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린 것이다. 이런 것이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인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거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셨던 말씀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다 들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충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교만했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 속에 던져 넣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낸 것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못하죠. 돌이키지 못해. 이런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고 있었잖아요. 바벨론이. 충분히 보여주셨으나 돌이키지 못하더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여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충분히 주셨다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2000년이 흘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이제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 복음이 다 전파돼요.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뿐이지 받아들이지 않죠. 오늘날은 이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다고 봐야 돼요. 이 ICT의 발전으로 인해서 정보통신 문화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세상에 감추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때야 끝이 오리라.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거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하시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심판과 구원. 간단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 거죠. 공의와 사랑.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됐듯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확인되는 바이지만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이게 비극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면 결국 교만해지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빠지게 되고
그 누구도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쫓아 신이 강림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번개가 번쩍인 것 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갑자기. 피하지 못해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게 된다. 라고 우리 생각하고요. 10에서 12장이죠. 15절 이하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살펴라.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 용서받는 은혜죠. 그래서 너희는 상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아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의의 회복이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힘들죠. 그러나 연단을 받은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다. 징계와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은혜.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감사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나의 소원과 욕망이 이루어져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이 패악하고 악한 어두운 세대 속에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 공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은혜입니까? 25절, 26절에 용도 폐기되는 바벨론의 모습이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교만해서 멸망당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바벨론이죠. 보라, 나는 내 원수라. 호호, 바벨론이 하나님의 원수라네요.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불탄 산이 되게 할 거야. 사람들이 모퉁이 돌이나 기초들을 집에서 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황무지가 되게 만들어 버리실 거라는 거죠. 이 바벨론, 모든 세계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나는 너의 원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 원인은 분명해요. 자신들이 강성하고 모든 나라를 파괴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고 교만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무지와 교만을 조심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다.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용서에 대한 것은 깊이 묵상하죠.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셨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공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십자가는 공의입니다.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발가벗겨 고통과 무지막지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셨나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잖아요. 공의의 심판이잖아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것이다. 무지와 교만. 교만한 자, 지금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이다. 이건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이 된다는 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버타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시죠. 이거 우리 항상 생각해야 해요. 왜 하나님이 원수가 되시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만, 악을 행하면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 묵상되는 바는 이거죠.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악한 자들의 형통과 번성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버리고 또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죠. 바벨론과 같은 삶을 추종하고 부러워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여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들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무너진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바벨론이 왜 멸망당했다고요? 그 강력한 바벨론이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잘 몰라. 교만해.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겁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 최초로의 범죄자 하나님이 지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원인이 뭐라고요? 교만이잖아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거 먹어. 죽지 않을 거야. 거짓, 교만, 욕망이죠. 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 사탄이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범죄하게 하는데 그 범죄의 내용은 교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계신데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그걸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왜?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해야죠. 왜 같은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들어야 하나요?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다? 순종. 나의 죄를 버리고 깨닫고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와 순종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 두 단어로 요약하시오. 용서와 순종. 그것이 곧 의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의롭다움을 얻게 되고 의죠. 의의 회복.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모르고 형식 자체를 추구하고 그 형식 자체가 의가 아니잖아요. 외식하는 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징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 근본으로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오늘 바벨론이잖아. 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보세요. 얼마나 최고의
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말이죠. 오늘날 이 시대 보세요. 생명이 연장되고 그런 시대에 살면서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것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야,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잘 사는구나. 재물이 우상이 된 거야. 오직 재물, 경제, 부자 되는 거. 이것을 소망하며 살잖아요. 그걸 부러워하면서 또 그들이 섬기는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아!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잘 생각하라. 지금 부러워하고 있지 않나요? 잠언서 24장 1절로 4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는 것이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지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명철, 하나님과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따른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그것이 아름다운 보배가 되는 거야. 아멘. 이게 아멘입니다. 잠언서 24장 19절 20절로 연결되죠.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다.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아멘. 절대 진리죠.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분을 품지도 말라. 악한들의 형통 얼마나 잔인하고 패악무도합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 분 품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미래가 없어.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꺼진다. 반드시 꺼진다. 아멘입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 없이도 형통하며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동경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재물이 우상이죠.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인본주의, 이런 우상이 오늘날 가득한데요. 여기 우리는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징계와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버려라, 이거 버려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경건의 삶, 거룩한 삶, 이것을 지켜가야죠. 지켜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죠. 바벨론은 패역하고 악한, 완고하고 교만하여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였고요. 또 그 주변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하며 멸시했던 사람들, 교만이죠. 그들도 역시 바벨론에서 심판을 당했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고 바벨론은 자신들의 능력이 대단해서 강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더 교만해지고 더 큰 악을 행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더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을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바벨론에 70년 동안 들어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죠. 그들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을 또다시 섬기고 따른다면 이 연단의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환난과 시련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바벨론 반드시 망해.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할 거니까 절대 그들의 삶을 본받거나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도 말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연단의 과정을 잘 거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과 뜻이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겸손해져야죠. 은혜를 받자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 사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에 힘쓰므로써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소중한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